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세기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쉼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았지만 진정한 쉼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 헐떡거리며 살던 삶이 예수님 밖에 살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어거스틴도 우리와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누리기 전까지는 한 번도 쉼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와 흡사한 말씀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초청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말씀해 주심을 듣고 배워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은 쉽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웠어요.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예수님의 겸손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교도 로이전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품고 싶다면 모든 방식도 거룩해야 된다. 삶에 살아간 방식도 거룩해야 하지 삶의 방식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함을 품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발견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 안에는 거룩함으로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은 구원사역을 이루신 방식도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방식도 거룩하시고 내용도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주님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신 방식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방식에 구원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겸손의 방식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방식도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진술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시죠. (320쪽) 찾아보시면 신약성경,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의 말씀은 이거예요. 형제를 섬기라. 그런데 섬기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겸손할까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그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쓴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없음을 드러낸 거고,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는 반드시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 겸손을 배우려면 그리스도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비천한 곳에 내려오시고 또 거기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의 방식,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어에서 승리를 V자로 표현하잖아요. 빅토리. V자로 표현할 때 주님 이 땅에 오신 모습이 V자를 그으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린 것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셨어요. 주님의 전 구원 사역은 V자를 그으셨어요. 그리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겸손의 내려움 없으면 결코 인생에 승리 없습니다. 반드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척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1000명보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1명이 이긴다고 말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시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는데 에이딘 도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마구 헤매이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대요. 네가 나에게 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신앙의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는데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배우라. 나를 먹으라. 오늘 말씀처럼 성찬식처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마시지 않고 주님은 먹지 않고 자꾸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아서 신앙에 어떤 좋은 어떤 꼬닥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는 것은 실패예요. 기독교인의 갈 길이 아니에요.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아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삶은 이제는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고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부르셨잖아요. 찾아왔는데 주님 마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배움의 특징이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2가지인데 지난주에 온유함, 이번 주는 겸손인데 주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이 만에 하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의 논리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진 사람이 겸손해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요. 제대로 가진 사람이 겸손해져요.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겸손해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해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겸손해질 거예요. 교회 많이 다닌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다닌 사람이 겸손해져요. 철저하게 그래요. 학교 많이 다닌 사람이 잘 배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일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냐고요? 제대로 가진 사람이 돼야 되죠.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뭐가 대단해요? 제대로 갖춰야 되죠. 이런 원리를 잘 새겨가시면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자고요. 예. 우리의 인생에 모범으로 삼아야 될 분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꾸 주변에서 찾지 말고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범이시고 나 그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기까지 종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말이죠. 예,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아지시는 방식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으뜸간 사람이에요. 몰라요. 키는 작고 얼굴은 추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당대의 최고 가는 철학자이고 최고 가는 사상가였고 모든 율법의 최고 가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다소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놈이 누구야? 십자가에 죽었대. 아니 죽었는데 왜 사람들이 또 난리쳐? 이미 죽은 거를 뭘 더 할 게 있는가? 찾아가서 내가 그 씨를 말릴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들은 사람이 다소에서 찾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만으로 찾아왔죠.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 예루살렘으로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았어요. 예수쟁이들,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를 뒤따르는 예수쟁이들 다 죽이리라. 그러는 씨를 말려버리라 하고는 말을 타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매우 온화한 말씀으로 하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심에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이 교만한 사람이 가장 겸손하신 그분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가장 겸손한 분을 만나서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겼습니까? 겸손하신 주님이 이겼습니까? 너무 명백하거든요. 겸손의 원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이기는 법이에요.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실패는 인류의 실패입니다. 근데 그 실패의 근원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시킨 선악까지 범해서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이 인류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교만함,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요소예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근원지에는 뭐가 있어요? 겸손이셔요. 그리스도의 겸손이 인간의 교만을 이기신 거예요. 반드시 겸손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못 이겨요. 이길 것처럼 날뛰고 돌아다니는 교만한 사람들은 먼저 가는 거예요. 반드시 꼬꾸라지고야 말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이 비굴함이 아니에요. 예. 남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 갖췄으니까 비굴하게 구는 것, 그 겸손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당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잖아요. 누구에게 비굴하게 굴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당당한 사람들이 진실로 겸손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비굴함과 겸손을 하나로 보면 큰 문제예요. 그건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비굴하게 구셨습니까? 예. 사도들이 언제 비굴함에 굴었습니까? 예. 순교자들이 언제 비굴하게 굴었습니까? 새꼬챙이로 불로 달겨진 인두로 온몸을 태워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죽어가신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의 비굴함이 어디에서 비굴함이 보였습니까? 예. 그의 사모님도 동일하게 비굴하지 않았어요. 몸을 다 벗겨놓고 온몸을 지제대는 그 모습을 저 창문가에서 보도록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놨지만 비굴하지 않고 거기다 소리를 질렀대요. 예. 목사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죽으세요. 죽어.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모님이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고요 말이죠. 자존감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리고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남편의 그 핍박을 함께 감당하는 그 사모님의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결코 이제는 비굴하게 굴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갖춰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말이죠, 예,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비굴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결코 겸손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대척점이 있었어요. 원수와 원수의 끝부분에 대척점이잖아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었어요.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원리로는 살아갈 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허영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에게 추앙받기보다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소리 하나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열심히 섬겨가고 이 세상 열심히 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자고요. 예. 그러나 사람들의 추앙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심이 그거예요.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온유함과 겸손함만 배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그렇잖아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멍에를 내려놓고 배우면 안 돼요. 예. 인생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메야 될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려놔 버리면 비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착 메고 당당하게 나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내려놓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관계의 인격적 관계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가정을 돌봐야 될 사람은 가정을 돌보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섬겨야 될 사람은 그 직장을 섬겨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는 또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잘 메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특징인 온유함과 겸손을 잘 배워가신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평생 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과 겸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자신 안에 온유함과 겸손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온유함과 겸손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친절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느낄 때는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 근데 교만한 사람이 친절하게 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잘나고 높고 많이 가진 사람은 질투로 대하고요. 교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적게 갖고 못 배우고 낮아 보이는 사람은 깔보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나보다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은 존경심을 갖고, 나보다 낮고 작게 가진 것처럼 느껴진 낮아 보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모두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내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존경심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는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이런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의 대상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실천의 대상을 깔보고 교만하고 그런 식으로 얕봐버리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어떤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건 또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해요. 예. 뭔가 돈 벌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그건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집에 와서는 마음대로 하고, 예. 다른 데서는 막 굽신거리고 집에 와서는 마음대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가서는 막 겸손하고 가장 예쁜 모양 다 하고, 남편 앞에서는 뭐 마음대로 해버리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르신에게는 겸손하게 잘 대하더니 자기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안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깔보고 말이죠. 예, 막대하고 막말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이 가증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안 빠져나가. 이게요. 70, 80, 100세가 되어도 그 인간이 돼버린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연세가 될수록 정말 고결하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교만으로 그대로 가면은, 겸손 없으면
연세가 되어도 교만이 철철 넘쳐. 예. 모든 사람 깔보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실패한 방식이에요. 실패한 방식을 또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성공한 방식, 겸손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작은 사람, 병든 사람, 장애우들, 특히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 말이죠. 흑인들, 뭐가 문제예요? 다 주님 주신 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사람들인데, 아니 외국인만 만나면 반말을 해.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주 악한 거거든요. 나이가 어려 보여도 높아 보여도 존댓말로 대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쏟아놓아야 되는데, 더럽고 추한 그 인분 같은 냄새 나는 거를, 시궁창 냄새 나는 거를 토해내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 잘났다. 언젠가는 남들 모르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누구든 섬겨야 되거든요. 예. 존경해야 돼요. 존경심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존경심이 깔려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먼저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배워서 정말 깊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새로워지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이 밀려올 때 그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베풀어 가기 시작하고,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하고, 가까운 친구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외국인들에게, 장애우들에게,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중환자실에, 예,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왜 그거를 안 하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척, 교인인 것처럼 모양 갖추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내면부터 잘 갖춰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척척하니라고 고생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거예요. 속은 아닌데 밖으로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은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아니니까 밖으로는 기독교처럼 했단 말이에요. 속이 없으니까 허무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 세상의 욕망에 뭔가 만족을 줄 만한 것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고생이 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채우다 보니까. 주님 그걸 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제 그런 방식을 때려치우고, 어떤 방식? 내 마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여 잘 배우면 이게 쉽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보다 이게 더 쉽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쉬운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세요. 예. 여러분 고집 센지 알아요. 그러나 그 고집 피우지 말고 오늘 한번 고집을 꺾자고요. 꺾어놓고 주님의 초청에 응합시다. 그래서 주님처럼 정말 온유함과 겸손으로 이 세상에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자꾸 묻어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경건서적이나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자꾸 뭐냐면 이게 주님의 이 겸손과 온유함이 묻어나요, 묻어나. 예. 무슨 경건서적을 읽었거나 기독교 서적을 읽었는데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책 잘못됐을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바짝 마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책은 옳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그 겸손한 인품, 성품이 자꾸 느껴지고 나도 그렇게 닮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자꾸 가까이 닮고 싶은 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는 서로를 미워하고 분쟁과 불화와 질투를 일으켜요. 죄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진노와 자만과 사나움과 경노를 불러 일으켜서 온 세상을 마귀와 그 마귀의 본성으로 가득 채우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 살인자의 속성을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런 가르침을 그만두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는 온유함과 겸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격은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나운 인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리스도 앞에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아담의 범죄에 가담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려고 했던 이 완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내 욕망과 그리고 내 이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이 욕구들을 죽이는 그런 내적인 모티피케이션, 죄 죽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만이 있고 내 욕구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끝내는 변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원숭이를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원숭이를 잡는데 이렇게 큰 그릇이 있답니다. 그러면 안에가 좀 보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큰 그릇이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이 입구는 이렇게 손으로 넣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먹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손이 이렇게 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로 쭉 넣는데 이렇게는 들어가는데 안에서는 물건을 잡겠죠. 잡고 꺼낼 수는 없대. 입구를 조그만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백발백중 원숭이를 잡는데요. 그리고는 이 항아리를 뭐에다 꽉 묶어 놓으니까 원숭이가 빼내는 게 자꾸 먹고 싶으니까 이거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사람이 옆에까지 올 때까지 요걸 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 욕구대로 사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놓아야 그리스도를 잡는데 말이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은 배우기가 참 쉽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이렇게 빼내야 되죠. 자꾸 잡고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원리 안에 우리가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에 실패한 인류의 실패한 멸망한 그 원리를, 그 교만의 원리를 다 버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겸손으로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겸손의 원리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남은 생애를 주님 멍에를 잘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 일서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요. 너희들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냐?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거칠애로 하는 형제 사랑 말고요, 진실로 형제를 사랑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형제 사랑할 수 없대요. 거칠애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실로는 못한대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의 원리를, 표징을 형제 사랑으로 찾아낸대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교만한 마음으로 이기고 싶고 누르고 싶고 내가 이기고 나 성공하고 싶고 나 잘나가고 싶고 다 깔보고 그냥 뭉개고 가고 싶지. 교만은 그렇잖아요. 겸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늦더라도, 내가 처지더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높이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겸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척하며 사는 교만함을 버립시다. 성내기를 잘하던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배워갑시다. 자녀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존경심을 갖추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이 존재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는 사람이 좋으니까, 귀하니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각각의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너무 소중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이웃 사랑의 원리를 잘 갖춰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친지, 친구들, 그리고 저 멀리는 이웃들까지 사랑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이 일상생활이 돼야지 어느 한순간만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는 버리고요, 정말 내 인격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너 3번 부인했지? 맞지? 나 저주하기까지 너 부인했지? 이렇게 다고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조반을 같이 하시면서 생선을 들어서 먹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참 있다가 정말 너 나 사랑하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한참 있다가 또 베드로야,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거기에 거의 할 말을 잃었어요. 엉엉 울다시피 했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주님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자기였는데, 일생 동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주님 고난당할 때는 기어코 도망가 버린 나였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온유함과 겸손으로 대해 주실 때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진짜 사도다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원리를 따라 주님께서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가르쳐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제 진실로 참된 신자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